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아니죠. 두 주간이죠. 추석을 잘 지내시고 또 2주 후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말씀반 3주차 이제 양육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묵상의 문제입니다. 묵상에 참여할 때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참여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잖아요. 참여하지 않은 세계가 있고 또 참여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참여하지 않은 세계는 다 아는 것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르고 있는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참여하는 세계는 알게 되는 세계겠죠.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내가 직접 참여하면 바로 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묵상은 참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묵상에 참여하기 전과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묵상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더 깊이 참여할수록 더 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세계는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세계이며 문제를 만나는 세계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만남이 없던 사이가 만남이 있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며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이라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신비가 없다면 그 만남은 결국 이별로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묵상도 만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묵상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에 참여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간 사용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본문 해석의 문제고, 세 번째는 실제 적용이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사용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죠. 사람이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간을 사용해서 무언가에 참여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회의에 참여한다면 그 시간을 회의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경기에 참여한다면 그 시간을 경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수업에 참여한다면 그 시간을 수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묵상 또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묵상은 실제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저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묵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실제 묵상이 가능한 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얼마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1분을 사용해야 하는가, 10분을 사용해야 하는가, 30분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1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2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실제로 묵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의 시간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심플하죠. 자유입니다. 자유. 시간 사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분을 사용하든 10분을 사용하든 30분을 사용하든 1시간을 사용하든 2시간을 사용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시간의 양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제에 관해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듯이 묵상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일정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사용은 자유다. 그러나 묵상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 사용은 있어야겠죠.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묵상 순서에 따라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본문을 읽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요약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발견의 시간을 사용하고 기록의 시간을 사용하고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묵상이 되는데 꼭 필요한 원칙적인 부분이고 또 기준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기억하는 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득불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있고 기분이 좋고 나쁠 때가 있고 또 삶이라는 게 이런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꾸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이해했던 인물이었기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득불, 싫든 좋든 감당하며 여기에 자신의 시간을 내서 살아간다는 거죠. 묵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런 부득불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묵상이 좋을 때도 있지만 부담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또한 묵상할 만한 시간이 날 때도 있지만 바쁜 하루를 지내다가 굉장히 지쳐서 그냥 넘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있지만 발걸음을 돌려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듯이 시간을 못 낼 때도 있지만 적게 낼 때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 사용을 그만두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묵상이라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묵상에 있어서 시간 사용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 사용을 포기하면 결국 묵상의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겁니다. 길은 언제나 이 발걸음을 통해 꾸준히 걸어가는 길이듯이 묵상은 언제나 시간 사용을 통해 꾸준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시간 사용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기억하십시오. 자유하되 꾸준하라. 이게 시간 사용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묵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본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본문 해석에 관해서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 시대. 둘째, 현재. 셋째, 관점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뭐요? 시대. 묵상 본문으로 삼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자기만의 시대를 가지고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묵상 본문으로 삼고 묵상을 하기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나를 만나고 있는 이 말씀은 시대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대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핵무기 이야기 안 나와요. 비행기 이야기 안 나와요. 휴대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대신 병거와 말 이야기가 나오고 나병과 피부병 이야기가 나오고 칼과 방패와 갑옷 이야기가 나오고 왕과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죠.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고 입어본 적 없고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문제 때문에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 사무엘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는 것이 해석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첫 번째, 본문 해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모든 성경의 본문은 시대라는 옷을 입고 있다. 본문 해석의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바로 현재입니다. 시대는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은 이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를 시작으로 삼지 끝으로 삼는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시작으로 삼지 끝으로 삼는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시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때문이요, 과거가 존재하는 이유도 현재 때문입니다. 시대에는 해석이 발생하는 이유이지만 현재는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해석은 오직 현재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이 현재가 없다면 해석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의 것을 오늘의 것으로 길어 올리는 두레박, 그게 질문입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당겨 올리는 줄, 그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언제 하는 게 적절한 것일까? 묵상 순서에서 보면요, 기도하고 본문을 읽고 요약을 하는 것까지는 과거의 것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순서, 즉 발견하는 순서에 들어서는 결국 이 질문이 그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발견에 들어가서 던지는 이 질문의 과정이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기드온에게 하셨던 방식이, 말씀하셨던 방식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 이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시대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부서져가는 배 위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 배와 같이 부서져가는 내 인생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까? 이렇게 과거의 인물과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내용은 발견의 순서에서 던지는 질문을 통해 과거로 머물지 않고 현재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오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질문을 통해 현재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세 번째 중요한 문제, 관점입니다. 관점. 성경은 그 시대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를 오늘로 당겨오는 질문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을 던지는 나 자신이죠. 질문을 던지는 나는 어떤 나일까?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대답은 바로 관점을 지닌 나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관점, 어떤 렌즈를 다 갖고 있거든요.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나. 본문 해석이라는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고 또는 해석이라는 것이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관점을 지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고대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학서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성경 자체가 지금의 정경으로 형성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역사 문서로 그냥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만나게 해요. 묵상은 만남이라고 했는데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하다는 만남이 묵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나의 관점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씨름하게 해요. 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왜 죄 없는 예수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말일까?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째서 내가 겪는 경험들은 미움과 다툼인 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묵상은 나의 관점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즉 새로운 관점이 생성되는 것이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세상을 보는 내가 새롭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건 좋게 보게 되고 안 좋은 건 안 좋게 보게 되며 흰색은 흰색으로 보게 되고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보게 되는 솔직한 관점. 이게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관점은 뭐라고요? 솔직한 관점.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든 세월의 경험과 굴곡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뭘 보든 삐딱하게 보게 하는 것이고 뭘 보든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삐딱하게만 보는 것도 왜곡이고요. 좋게만 보려는 것도 왜곡입니다. 앞에 것은 회색빛이라는 왜곡이고 뒤에 것은 핑크빛이라는 왜곡이죠. 묵상은 회색에 회색을 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핑크에는 핑크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을 회색으로 보게 하고 핑크를 핑크로 보게 해서 솔직한 관점을 갖게 하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본문 해석의 문제는 본문이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현재로 다가온다는 점. 이렇게 다가와서 어떤 관점을 지닌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생성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본문 해석, 모든 본문 해석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3대 요소예요. 시대, 현재, 관점. 이게 문제인 거죠. 본문 해석의 문제. 자, 마지막으로 묵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길어 올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죠.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살도록 과거는 현재의 나에게 다가오며 그 시대는 이 시대로 문자와 글자를 뚫고 나에게 다가오며 질문을 통해 들려진 대답과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며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워지고 솔직해집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너는 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용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 설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적용은 그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책상 앞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야 마는가? 3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원함. 둘째, 배움. 셋째, 말함. 3가지. 먼저
묵상이 나를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원함 때문입니다. 묵상이 실제 적용에 이르면요, 살아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원함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내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상의 적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합니다. 묵상은 A라는 입력값이 들어오는 것이고 발견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B라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 버려서 묵상에 묵상하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묵상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문제이기도 하죠. 예. 여기 없는 건 원함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원함. 철저히 적용에만 매여가지고 자신의 원함은 전혀 들어간 것이 없이 적용을 도출하기식 묵상, 적용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을 대입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묵상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묵상 자체가 풍성해지기보다는 메말라져서 드라이해져서 실천 머신, 실천 기계처럼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살아보고자 하는 원함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떠밈이죠. 떠밈. 계속 떠밀리기만 하는 거겠죠. 묵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제 적용에 이르러서 살라고 떠미는 것이기보다 살고 싶도록 원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의 실제 적용 부분인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만 그치지 않게 되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되고 의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되는 거고 관찰로만 그치지 않게 되는 거고 원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원하게 되기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실제 적용이 문제에 있어서 원함. 이것 때문에 너는 살라가 되는 거다. 묵상이 나를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번째 이유, 배움 때문입니다. 묵상은 살아보게 함으로 배우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배우는 건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배우는 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배우는 건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건 자식을 낳아 부모가 돼봐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처럼 모세가 싸웠던 싸움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기분이 어떤 성격의 기분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그건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에게 그렇게도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알려주셨는지, 이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길이 없고 배울 길이 없는 거죠. 살아보는 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묵상은 살아보는 길에서 만나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고 싶게 하고 힘겹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걸음에서 참된 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진정한 배움 때문에 묵상은 나를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이 나를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지막 이유는 말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함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자랑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함은 내가 하나님을 말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신 바는 열어주시는 때, 보여주시는 때, 발견한 때에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셨을 뿐이지 저한테. 아직 나의 현실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발견하게 된 대로 실제 살아보며 또 그렇게 살아보면서 배워가고 또다시 살아보며 주님을 따르니 정말 열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발견하게 하신 대로 이전의 가능성이었던 약속을 지금은 현실이 되도록 이루셨다는 이게 말함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나에게로의 약속이 이렇게 하셨다 라는 나에게로의 성취가 되었을 때 나 자신에게 이 하나님을 말하는 고백이 생기고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을 말하는 고백이 생기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함입니다. 묵상은 이 말함으로 나를 결국 인도하여 말로 말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말하게 하는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그룹에서 묵상하는데 이런 걸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이 참 좋았다. 그건 진정한 말함의 절반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말함이겠죠. 이게 말함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함. 이상으로 묵상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그것은 첫째, 시간 사용의 문제는 어떻게? 자유롭게 하되 꾸준하게 하라. 둘째, 본문 해석 문제는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본문이 질문을 통해 현재의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문제다. 셋째, 실제 적용 문제는 그 의미를 살도록 원하게 하고 살아보며 배우게 하고 결국 그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이 응답지에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 10월 4일 월요일 자정까지 이메일 dreamall@온누리.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말씀일기 잘 쓰고 계시죠? 3회 이상 기록하시고 보내드린 점검표 붙이셨죠? 네, 노트 앞에 붙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안내인데요. 1차 중간시험이 있습니다. 중간시험이 있습니다. 범위는 묵상의 유익, 묵상의 실제, 묵상의 문제. 1주부터 3주차 양육의 내용입니다. 유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 단답식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서술형 문제. 여러 문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네. 그다음 진행, 문제지를 제가 내일까지, 그러니까 9월 29일 수요일 내일까지 전송을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해드리면 문제지 풀이 10월 4일까지 문제지를 풀어서 문제지를 10월 4일까지 역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시는 것은 응답지 보내는 메일과 똑같습니다. dreamall@온누리.org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반 4주차 드디어 구약성경 첫 번째 부분 율법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이 묵상의 힘,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